태근 오빠. 어? 오늘 찬송 준비 왔어요? 찬송.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어린 양에 대한 찬송 준비오라고 하셨잖아. 나를 뭘로 보니? 내가 원래 준비 철저한 사람이잖아. 진짜? 당연히 그래. 준비해야지. 근데 말이야, 잠깐만. 여기 상훈이도 있고 여기 진이도 있는데 왜 나만 노래를 시키냐고. 아유, 태근 씨가 우리 반장이잖아요. 그래. 맞아. 완전히 소중한 우리의 반장. 그래. 완소 반장. 그렇지, 완소 반장. 완소. 아,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참. 아, 잠시만. 뭘 또 그렇게 띄워주고 그래. 야, 얘들아, 내가 말해 그럼 노래 말고도 뭐 연극, 꽁트 뭐든지 얘기해. 내가 아니야. 한 번 맞출 노래 준비가 되어 좋아, 있거든. 좋아. 반장이 그 정도야.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진정 완전 소중한 사람 바로 나라고.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코바디스. 뭔 또 코바디스야. 코바디스 뭐야? 무슨 얘기들 했어요? 네. 뭐 완소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완소?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까? 제가 제일 소중하죠. 아, 예. 아, 역시. 여러분 다 소중하죠? 네. 예. 그러면 제가 복습 안 할 줄 알고.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복습하라고 숙제 비슷하게 낸 거 있는데 네. 기억합니까? 네. 무슨 숙제였죠? 그 어린 양에 대한 찬송 하나 좀. 찬송을 어린 양에 준비해라. 대한 그렇죠. 찬송한 거. 오늘은 그래서 시작 전에 네. 복습 대신 네. 이 찬송을 통해서 지난 시간 복습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 찬송의 내용 중에 그 복습해야 될 내용이 다 담아있기 때문에 무슨 찬송인지 다 아시죠? 예, 그럼요. 제가 또 이 기타도 다 준비하고. 정말 오, 대단하죠? 진짜. 그럼요. 네. 제가 진짜 준비가 완소다. 철저히 준비하는 진짜. 완소 반장 아니겠어요? 아, 그럼 굉장히 완전 비싼 기타인데. 소심한 반장님은 아니시죠? 예. 조금 소심해. 예. 그럼 저희가 그러면, 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예, 곡인데. 바로 그 곡이 지난 시간 계시록 15장 전체에 네. 그 압축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할까요? 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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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주 찬양들 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내려와 앉은 것 같아요. 너무 노래 좋아요. 잘하시는 분들이랑 함께 하니까 저도 막 노래 잘하는 것처럼 느껴요. 아유, 정주훈 학생도 아주 잘했어요. 이 찬양은 이 기교적인 면보다도
얼마나 거기에 자기가 한 몸이 되어서 네, 드리는가가 중요한데 우리 김상원 학생은 완전히 찬양 속에 아주 담겨져 가지고 표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빠 가사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눈물이 잠깐.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지난주 계시록 15장에 공부했던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송태근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43강 7대접의 진노입니다. 어떤 말씀이 이어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했으니까 공부가 더 신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1절서부터 7절까지를 하겠는데요. 저쪽에 우리 정주은 학생부터 한 절씩 옆으로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진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을 쏟음에 피가 되더라. 계속해서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7절은 우리 전체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사장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 계시록 공부는 이제 종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네. 그래서 앞에 공부한 내용들을 자꾸 상기시키면서 계속 강의를 들어야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우선 계시록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네.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7 교회, 그렇죠. 7 교회. 네. 그다음에 또 7 인, 옳지 7 인. 그다음에 7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빰빰. 나팔. 아, 7 나팔. 또 그다음에 7 그릇. 되죠. 대접. 그릇이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말해놓고도 쑥스럽죠? 대접이 예.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은 계시록 전체에서 재앙에 대한 의미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구원투로 말하면 마무리 펀치가 되겠어요. 아무리 잔펀치를 때려도 마무리 펀치가 신통치 않으면 다운이 안 되죠. 무너지질 않죠. 예, 그렇듯이 이 결정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부가 계시록에 이제 모든 재앙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봐도 됩니다. 우선 1절을 이제 주목해 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그랬어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성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예배당 건축을 할 때 보통 이제 교회들이 뭐라고 성전. 표현을 하냐면 성전 건축이라 그래요. 네. 예. 이거는 성경적 개념에서는 그렇게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좌소죠. 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교회라는 말도 사실은 틀려요.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 원래 정확히 얘기하려면 예배당? 교회보다는 예배당. 예배,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죠. 예배당.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예수 공동- 그리스도의 공동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을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모임. 네.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장소를 얘기할 때는 예배당. 예배당. 그래서 옛날 우리 오래된 교회 건물 보면
예, 위에 이렇게 예배당이라고 써 있었어요. 써 있는 예.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그러면 16장 1절에 또 내가 드리니 성전에서 할 때 여기 성전은 강남교회 성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성전은 하나님의 좌소, 네. 그 성전을 얘기하는데 보통 여기는 통치권의 시작 되는 곳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 그걸 성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큰 음성. 네, 큰 음성이다. 자, 이제 이게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독자들이 번역 성경을 읽을 때는 큰 음성 그러니까 뭐 사운드 개념으로 하나의 소리 개념으로 큰 소리 네. 이런 물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원어를 보면은 메가레스라고 돼 있어요. 메가레스. 메가. 여기서 큰이라고 할 때 큰 음성이 났다 그랬죠? 예, 근데 이 큰이란 말이 메가레스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 헬라 말은 어떤 경우에 성경에서 수식이 되는 표현인가 하면 이럴 때입니다.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앞으로 보여질 때 그것을 큰이라는 수식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식어가 뭐 1절, 9절, 12절, 14절, 17절, 18절, 19절 여러 차례에 걸쳐 등장을 해요. 근데 그게 전부 사운드 개념이 크다라는 물리적 의미가 아니고 김성원 학생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메가레스가? 메가레스. 예. 메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확정된 그러니까 일. 확정된 그렇죠 그 일이죠. 얘기를 다 아는데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아니 왜? 하나님의 난 내가 얘기할 수 있었어. 확정된 어떤 일이? 확정된 그렇죠. 일이 보여지는 보여지고 선포되기 선포되는. 시작할 때 큰이라는 수식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보세요.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김상훈 학생, 네. 그릇이 아니고 대접을. 근데 어디다 쏟으라 그랬죠? 땅에다가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죠. 가서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땅. 근데 보통 성경 전체에서 이 땅은 무엇이 활동하는 영역으로서 이제까지 많이 묘사됐습니까? 땅 하면은. 사단. 그 악한 그렇습니다. 그렇죠. 악한 영이 귀신이 활동하는 모든 총칭적 영역 그것을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라고 할 때는 그냥 지면에다 그냥 쏟으라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악한 자에 속하여 활동하는 그 더럽고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이제 쏟으라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 그걸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말로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농담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PD들이라 그래, PD들. 피디요? 방송국 PD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래요. 아, 공중파요? 네, 공중파. 이건 농담이에요. 특히 3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상파는 어떻게 됩니까? 아하 문제가 자,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네. 자, 2절을 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여기도 어디에 쏟아요? 땅에 땅에 쏟죠. 이 땅이라는 말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악한 세력. 악한 세력들이 사탄이 통치하는 활동하는 공간 영역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대접이죠 이제. 첫째 대접을 누구에게 쏟도록 되세요? 대상. 땅. 땅. 땅.
땅인데. 예, 저기 땅인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하고 그 우상 두 가지로 우상 묘사했어요. 경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자, 우리 반장 한번 복습 겸 여기 짐승의 표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예전에 로마 시대 때 예. 그 길드 상인 조합 예. 거기에 가입돼서 하려면은 이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그걸 짐승의 표다. 예,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네. 본인은 저하고 예. 알아듣지만 예. 저 뒤에 다른 학생들하고 네. 또 이 시청하는 분들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해야 시간 많아요. 것 같은데. 시간 많아요. 왜 그래? 시간 많아. 자세히 시간 가죠. 뭐. 짐승의 표가 자세히 뭐예요? 짐승의 표가 로마 황제 666 이름. 예. 이 66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 숫자라 그랬죠? 로마 황제 그렇죠.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면 로마 황제의 이름을 이 당시는 그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는 법이 있다 그랬죠? 네. 그게 무슨 법이라고 했죠? 있었는데. 그 무슨 트리오인데 뭐 그 트리오? 그 세제 이름이에요? 게마 트리오. 아, 개만 트리오. 맞죠, 맞죠. 맞네. 무슨 트리오지? 네. 트리오. 제가 그때 외울 때 트리오를 외웠었어요. 예. 게마트리오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사람들의 이름의 스페링을 숫자화 시켜서 조합하는 수단을 얘기합니다. 그게 게마트리온이라는 방법인데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환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666. 그래서 이 666은 당시 세상의 총아인 권력의 총아인 황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운동이 일어나요? 황제 숭배 사상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황제는 거의 신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여러 가지 사회 메커니즘을 그렇게 바꾸어서 아까 우리 반장이 설명한 것처럼 길드라는 상인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조합에 가입해야만 경제 활동을 하도록 사회 구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조합에 가입하려면 황제에게 반드시 숭배해야 되는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 조건을 거절하고 엄청난 시련과 세파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미에 보면 그들의 그 참혹한 고난의 환란의 현장을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죠. 톱으로 켬을 당하고 톡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되고 짐승에게 먹히우고 이런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있었죠. 뭐 코바디스라든지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얼마나 신앙 하나를 가졌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곧 짐승의 표와 사실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 첫 번째 대접을 어디에 쏘더라고요? 땅에. 땅에 쏟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진노의 결과가. 종기가 났어요. 독한 종기. 악하고 독한 종기. 독한 종기. 악하고 독한 종기. 독한 종기. 종기가 나죠? 자, 여러분.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어디서 얼핏 기억이 떠오르는 현장이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였죠. 맞습니다. 6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들은 당시 받았던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애굽 시대에. 애굽 사람.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무리들이 이 악하고 독한 종기의 재앙을 받습니다. 이 종기라는 것은 단순히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종국에 어떻게 처참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땅의 소돔의 대상은 우상 숭배하는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 결과는 악하고 독한 종기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다른 영역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다른 얘기예요? 영역이.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거를 항상 선을 긋고 책을 읽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안 살면 이런 벌을 받는다. 이게 협박용으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어린 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어린 양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시련을 겪지만 어떻게 주님이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가. 이 약속된 사랑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 끝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도 오늘 현실에 필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다시금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습니다. 해석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 필요한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 박진희 학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그 안위가 되고 든든한 약속이 되는 소망의 말씀으로 항상 확인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종말론 학자들이 자꾸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 보십시다. 3절을 우리 김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네, 여기 어디에 쏟았어요? 바다에. 자, 아까는 어디에 쏟았어요? 땅이요. 땅.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바다. 그러면 바다도 우리가 이제 얼핏 들으면 바다는 굉장히 여름철 이렇게 낭만스러운 느낌을 갖게 하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상식적 개념의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에서 바다는 주로 무엇으로 묘사되는가? 예전에 바다에서 막 욕 나오고 막 이랬던데. 그렇죠. 네. 항상 바다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활동 공간으로서 땅과 같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1절을 보세요. 17장 1절을 정주원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물 물 위에. 위에. 그냥 물이 아니죠. 많은 물. 많은 물은 무슨 물을 얘기할까요? 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바다는 우리에게 풍랑을 주고 우리를 시련을 주고 시편에도 보면 이런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모든 것을 잠그고 그렇죠? 그래서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어디에 수장이 되죠? 홍해 바다 속에 수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할 때는 이 바다를 갈라놓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마른 땅을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바다는 일관되게 땅과 함께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활동 공간, 특별히 음녀가 일어나는 것으로 계시록에서는 많이 묘사되고 있죠.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15절. 우리 박진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거기에서도 보면 음녀가 앉아 있는 곳을 물, 네네. 열국, 세상을 지금 통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확인해 봅니다. 20장 8절. 20장 8절.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지만 우리 반장 한번 읽어보세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도 보면 바다가 등장을 하죠. 그 바닷가의 모래. 그러니까 바다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출현하는 공간으로서 묘사가 됩니다. 자, 1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12장. 12장. 계시록 12장 17절. 저기 정주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도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 바다에서 나와서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장 1절 우리 김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광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네.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성경에서 바다를 무엇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한 대목이에요. 그럼 주로 지금 바다는 바다와 땅은 주로 모든 것들을 삼키는 현상을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천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바다에 쏟아요. 바다에 쏟는데 대상이 뭡니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할까요? 그 바다 가운데서 그리스도 밖에서 활동하던 세상의 가치와 자기를 숭배하고 살아가던 모든 활동하던 사람들, 활동하던 것들을 다 내포하고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피같이 되더라. 죽은 피같이 되더라.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예, 그것도 10가지 재앙 중에 중에서.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는 항상 성경에서는 심판을 상징하죠. 네. 결정적 심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자, 두 번째 대접은 정리를 해보십시다. 대상이 어디예요? 바다의 모든 생물. 그렇죠. 바다라고 그러면 안 되고 바다의 모든 생물. 모든 생물.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분자의 피같이 피같이 되었다. 피같이 되더라. 피같이 되더라. 글씨 다 알아볼 수 있겠죠? 예, 예. 네. 뭐 필기할 일도 없으니까 자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대접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대접. 우리 박진희 학생이 네. 몇 절을 읽으시냐면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거기 보시면 이쪽은 좀 지워도 되겠죠? 예, 예. 이제 몇 번째 대접이죠? 세 번. 세 번째 대접이죠. 세 번째 대접은 대상이 뭡니까? 강과 물 근원. 물 근원. 강과 물 근원. 물의 근원에다 쏟아. 물의 근원에다가 물의 근원에다 쏟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철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아주 근본을 말리는. 예.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건 피가 됐다. 결과가 피가 되더라. 역시 심판을 얘기하겠죠. 네. 자, 근데 이걸 조금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어느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바로를 대표해서 애굽에 심판할 때 그 심판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네. 맞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구속받은 백성에게 해당하는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겪게 될 상태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스럽게 질문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이 아직 안 나와요.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뭐가 말하기를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 말을 합니까? 아니요. 제단이 말을 해요? 여기 제단을 의인화시켰죠. 예.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재단이 네. 그 예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이 피를 여기 지금 그 전에 6절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숨겨있던 그 재단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7 인에 나오는 그러니까요. 그게 일곱이나 나오는. 예,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그 영적인 센스가 많이 자랐어요. 왜 여기 재단이 말을 한다고 했을까? 자, 계시록 6장 지금 우리 반장이 거의 95% 얘기를 했어요. 몇 절을 읽으시냐면 반장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네. 여기 죽임당한 영혼들이 무슨 영혼들입니까? 순교자들이. 선지자들과 주의 증거를 붙잡고 있다가 죽임당한 영혼들이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 대주제어라는 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거. 데스포테스. 맞아, 데스포트. 이 대주제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반장 한번 얘기해 우리의 보세요.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주관자이시다. 주관자이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주관자이시면서 이 데스포테스라는 말은 역사의 통치자. 역사의 심판자.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분을 얘기할 때. 그렇죠? 데스포테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억울하게 죽임당한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재단 아래에 있어요. 재단 아래.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이 땅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갖은 오해와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들 지금 재단 아래서 뭐라고 데스포테스 대주제요 뭐라고 소리치죠? 이 원한을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이러한 깊은 영혼의 질곡의 아우성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슴 아리에도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는 결과인가? 이게 단가? 예수 믿는 게 겨우 이거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마음에 의문의 뭉게구름이 피어오를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소리침이 지금 어디에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 우리 그런 그 영적인 감각을 끌고 가서 16장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16장. 그러니까 성경책은 너무너무 정확하고도 놀라운 응답의 책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박진희 학생이 7절 그들이 뭐라고 소리치는가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제단이 죽임당한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 될까요? 우리도 지금 설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삶의 사연들이 많지만은 결국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고백토록 주께서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 반드시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16장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반드시 계시록 6장의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예. 자, 지금 몇 가지를 얘기했나요? 3가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3가지. 한번 복습을 좀 해볼까요? 첫째, 대접을 쏟았는데 대상이 우상 숭배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예? 이 짐승의 표는 666 로마 황제. 그러나 그 로마 황제는 그 시대, 그 역사의 인물이지만 오늘도 이 짐승의 표와 같은 상황은 여전히 있다. 존재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악하고 독한 종기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철저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를 죽이는. 장자. 첫 것을 죽입니다.
여러분 첫 것을 죽였다는 것은 전체를. 전부를 심판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첫 것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하고도 확실한 심판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접을 쏟은 결과는 뭐예요? 바다의 모든 생물. 근데 이 바다는 여기가 땅이었다면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악한 세력들이 활동하는 총체적인 영역. 그래서 바다와 땅은 무슨 현상이 공통적이라고요? 삼키는 현상. 삼키는 현상.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파도를 넘실대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어서 삼키는 위협을 가해오지만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래서 모든 생물에게 심판. 결과는 뭐예요? 피같이 되라. 피는 심판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대접은 뭐였어요? 강과 물의 근원. 여러분 물의 근원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피같이 이제 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제단에서 소리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여호와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그 광경을 순교자들의 신혼의 소리가 예스 아멘으로 바뀌는 역사를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자 오늘 8절까지 좀 하겠습니다. 8절을 우리 오태근 학생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재밌죠? 네. 이 사람들이 이런 자 이제 헬라 시대에는요 해, 바람, 물, 공기 이게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대표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헬라 시대에는 이것들을 세상이라고 통칭해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런 것들이 다 등장을 하죠. 네네. 예? 자, 그런데 이것들이 심판을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회개를 해야 해요. 알아 그래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를 했죠. 우리 후회할 수 있죠. 네. 근데 회개는 뭐예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뭐예요? 회개는 돌이켜서 다시 원래 그 떨어졌던 그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언제나 회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네. 너희가 선을 행하라. 선하다. 근데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이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선을 행하다 할 때 이 선이 뭐냐면 테티브라는 말을 써요. 선을 행하다. 근데 이 테티브라는 말이 어디서 온 단어인가 하면 야티브라는 미래가 아니라 미완료 동사예요. 동사. 야티브라는 말에서 온 미완료 동사가 테티브예요. 이 선을 행하다라는 말이. 근데 야티브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서는 야티브라는 말이 한 번도 놀랍게 완료형으로 쓰여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미완료형으로 야티브는 쓰여집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재물을 옳게 드리다. 예? 그러면 여기서 무슨 논법이 가능해지는지 아십니까? 그 가인이 재물을 옳게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옳게 드리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무슨 개념과 똑같느냐면 선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옳게 드린다는 건 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건 뭐냐? 재물을 옳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6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궁극적인 심판을 경험하면서 마지막까지 바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다가 끝에 가면 두 글자밖에 남질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은혜로밖에는. 우리도 원래는 어디 소속이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 속하여 그랬어요. 마귀에 속하여. 근데 8장 32절에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 진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로고스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십자가의 그분이 우리는 대속의 은혜.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죄를 갚을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전적인 타락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고 주님이 오셔서 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진리, 끝은 자유예요.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노예가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자유롭게 돼요? 죽어야 돼요. 옛날에 쌍놈 양반이 있었죠. 네. 너무 발음이 셌나? 상놈 양반이 있었죠. 예. 상놈의 뭐라 그래요, 그를? 노비. 노비의 아들은 노비예요. 네. 아무리 양반 족보를 사서 집에 보관해도 양반 안 돼요. 그래서 족보를 진짜 사는 일이 있었어요. 죽어야 그 종살이에서 끝납니다. 노비의 혈통에서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에요. 예? 이건 어떤 무슨 철학, 사유, 개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심판에 끝까지 완악하게 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두 글자밖에는 답이 없어요. 은혜다. 내가 어린 양의 피로 은혜 받은 존재이구나. 이게 우리를 결국 버티게 하는 궁극적인 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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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질문이 있거나 또 따질 게 있거나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의 그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네. 두 글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 너무 우리 감사한 것 같아요. 상훈 학생 공부를 오늘 제일 잘한 것 같아서 선생님이 초콜릿 하나 줘. 그거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